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시편 25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고 다른 어떤 표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특징이 있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시편 9편, 또 10편, 그리고 뒤에 나올 34편, 37편, 111편, 119편, 145편과 더불어 시편 25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9개의 시편은 답관체. 혹 기억나십니까? 답관체가 무슨 말인지? 9편, 10편 할 때 말씀드렸는데 알파벳 그 순서대로 우리 같으면 그게 가나안을 향하여 나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운을 띄우면 거기에 삼행시를 얘기하는 것처럼 가나, 다라, 마 이렇게 그 알파벳 영어로 하면 A, B, C, D 이 히브리어로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그 어순에 맞게 알파벳에 맞게 쓰여진 시, 이걸 답관체라고 합니다. 시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답관체의 시를 쓰기가 참 쉽지 않겠죠.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잘 모르지만 그 시를 쓴다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옛날에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시를 좀 써보기도 하고 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특별히 지금 어린 성인이 되어 가지고는 시인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안에 미술을 하는 분은 조금 계신데
시를 하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한 목사님으로부터 조그마한 책을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 모임에서 갔다가 선물을 받았는데, 본인 책도 아니고 옆에 다른 목사님의 책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선물을 하나씩 주는데, 조그마한 책이에요. 시집이에요, 시집. 근데 오랜만에 그 시집을 보니까 그 보통 요즘 시집하고는 다르게 옛날 그 정서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아주 그 단어 하나하나가 문장이 얼마나 서정적이고 아름다운지 참 멋진 그런 시집을 제가 하나 선물을 지난 주간에 받았어요. 이 시를 읽는다는 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참 안겨다 주는데, 다윗은 대단한 시인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들 가운데 특별히 답관체 시를 지으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건 참으로 대단한 시인이다. 그래서 이 시편 25편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암송하고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낭송하는 그런 유로 쓰였다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앞에 24편 같은 경우는 예배 때 찬양으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썼잖아요. 근데 25편은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예배보다는 주로 낭송할 때 모든 청중이 눈을 감고든 감지 마라 그래도 자연히 눈을 감기면서 이렇게 듣는 이런 용도로, 암송과 낭송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다윗의 시라고만 표제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찬양시 같은 경우는 뭐 곡조에 맞춰서 뭐 한음으로 해라, 무슨 악기에 맞춰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없어요. 단 하나 이 시편 25편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인생 말년 내지는 상당히 말년에 가까웠을 때,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적어도 중년 이상 나이가 들었을 때 적은 시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7절에 보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젊은 시절을 회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시를 쓸 때는 나이가 좀 들었을 때고, 또 어떤 사건보다는 머릿속에서 회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적은 시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유명한 설교자죠. 스펄전은 바로 지금 제가 한 말, 이 시는 다윗이 노년에 임종에 가까웠을 때 지은 시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이분도 아주 유명한 그 신학 서적을 많이 집필한 이런 분인데, 그분은 가치 있는 모든 인생의 적절하고도 유일한 기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사려 깊은 기도다.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지은 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을 반대하실 분도 얼마든지 계십니다만은,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목회자들이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 은퇴를 하고 다음 목회자를 이렇게 청빙할 때 보면 상당히 젊은 분들로 많이 청빙하는 추세가 있거든요. 우리 교단에도 이름만 얘기하면 알만한 아주 큰 교회인데, 대단히 큰 교회인데 은퇴하시면서 아주 젊은 목사를 담임 목사님으로 세웠어요. 심지어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었는데 지금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상당히 큰 대형 교회 부임자가 담임으로 갔어요. 물론 그런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좋죠. 그런데 이제 한 분 목사님이 예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너무 젊은 사람들을 세우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50도 안 돼서 인생을 알긴 뭘 알아? 50은 넘어야 인생을 좀 알고 해도 뭘 목회를 하지. 그분 말씀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꼭 젊어야 된다는 것만은 아니라 삶을 알려고 하면 그래도 좀 연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오늘 시편 25편이 바로 그런 시각에서 쓴 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비교적 내가 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후년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또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나는 내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편 25편을 보시면 더 은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편 25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꿰뚫고 있는 사상이 하나 있어요. 단어이기도 하고, 제가 요즘 이런 그 주제 혹은 핵심 단어 찾기 즐겨하죠. 우리 구육장 공부할 때 거의 매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주제가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시편 25편의 핵심 전체를 쫙 꿰뚫고 있는 아주 중요한 뼈대와 같은 사상 혹은 단어, 뭘 것 같습니까?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 긍휼의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 우리가 쉽게 지금 사랑 그러면 아가페, 에로스, 필로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의미의 사랑이 아닌 이 사랑은 은혜와 긍휼이 뿌리가 되어 있는, 긍휼이라고 하는 건 뭐죠? 불쌍히 여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니까 다 불쌍히 여기겠지만 특별히 큰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럽니다. 헤세드. 그 사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도 안 된 사람이 인생을 알아?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적어도 다윗이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쭉 지나오면서 결론을 내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셨기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이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리말에는 여호와여 이 말이 맨 앞에 와 있지요. 그런데 그 원문에 보면 우러러 보나이다. 우러러 보나이다. 지금 중청이 있어서 이렇게 봐도 보이는데, 우러러 본다. 이렇게 위로 쳐다본다. 근데 그 단어의 핵심이 뭐냐면요, 위를 높이 쳐다본다라는 말보다는 내 영혼을 위를 향하여 들어 올립니다. 내 영혼을 위로 들어 올립니다. 뭐 하는 것 같아요? 제사 드리는 거죠. 제사 드리는. 구약의 성도들은 여호와를 만나는 것을 제사로 표현했잖아요. 제사. 우린 지금 예배지만 구약 성도들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가운데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 제사, 물론 번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지만, 제사의 방법 가운데 거제라는 게 있어요. 거제. 경상남도 거제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제. 무슨 뜻이죠? 거제? 들어 올리는 제사. 이렇게 들어 올리는. 요제, 흔드는. 요제가 흔들어서 드리는 거잖아요. 전제, 물을 부으면서 드리는 제사죠. 제사의 방법이. 근데 이 거제, 들어 올려서 요제와 거제를 함께 합하면 흔들면서 들어 올리겠죠, 이렇게. 근데 거제는 올리는 거예요. 우러러 보나이다. 거제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뭘? 제물은 뭐예요? 나를 제물로 삼아서.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를 보면 분명히 구약의 인물인데, 어떨 때 보면 아주 이 복음을 확 꿰뚫고 있는, 신약적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내가 주님께 나를 제물로 드립니다.
나를 거제로 들어올립니다.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들어올립니다. 나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눈만 본다는 말이 아니고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완전히 들어올립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나와 언약하신 것, 나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도 빈틈없이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정리할 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나하고 약속하신 것을 딱 성취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셨을까? 본문 2절 3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2절에 3절에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와 같은 말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왔던 인생 하나님께서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시제는 과거형, 미래형 성경은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때로는 과거형을 미래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미래를 과거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을 어쩌면 지금 돌아보는 과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형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건 사람,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전쟁하고 나면은 빵빠레를 울리면서 승리했을 때 백성들이 나와서 막 환호하고 그게 개가입니다. 승리의 노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대적자들, 이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나를 이겨서 승리했다고 환호를 지르고 그게 나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상황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기가 막히게 허락하셨을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지금 뭐 AI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건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차마 이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면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때로는 내가 너무 부끄럽고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지켜주셔서 승리케 하셨구나.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 찬양을 하고 있어요. 워낙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인생길에서 수치를 당하거나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서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온다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온다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무슨 잘못? 내 삶의 밑바닥에 계시는 내 삶의 깊은 바닥에서 나를 지탱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보고 있는 자는 아무리 큰 파도가 밀려와도 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세상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코 승리케 하실 줄 믿고 내 인생을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가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가득한 그 사랑을 구하는 자세를 4절 5절을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 길 같은 말이죠, 사실. 그렇죠? 도라는 말이 한자로 보면 길도자, 길도자를 이렇게 써놨거든요. 영어에도 way라고 되어 있잖아요. 길, 이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구분을 한다면은 주의 도 할 때 도는 넓은 길이라면 길은 좁은 길. 지금 우리 도로명 주소 할 때 별량로, 로 하는 것하고 무슨 대로, 무슨 길, 네, 저기도 보니까 뭐 향촌 길, 무슨 대로 이게 이제 구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로 하는 것하고 길 하는 것하고 이 도로의 사이즈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관통하는 도로냐, 이면 도로냐에 따라서 대로, 로, 길 이렇게 다 구분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의 구분입니다. 주의 길을, 주의 도를 하는 것이. 그러나 실상은 내 인생 전체, 내가 가는 이 길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길을 주님이 보이시고 가르치소서. 보이기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온 사람은 이제 주님의 인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평생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하지만 어떤 분들이 지금 우리 자동차를 운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의 99%가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바보상자라고 해요. 바보상자. 사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요, 지도를 보고 생각하고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다닌다고. 아, 여기서 우회전하면 무슨 건물이, 그래서 저게 보이면 거기서 좌회전을 하면 돼. 그래서 몇 블럭 정도 가서 다음 신호에서 우회전을 하면 돼.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예 생각이라는 걸 안 해버려. 내비게이션 딱 켜놓고 잠시 후 우회전하자. 그럼 우회전하면 잠시 후 좌회전.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길눈 밝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길눈 밝은 사람. 요즘 길눈 밝고 어둡고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그저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인도하심만 따라가던 사람은요, 자기 인생길에서 이렇게 가야 될까 저렇게 가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목사로 있을 때만 해도 그때 이제 신방을 하면 사이즈가 우리 A4보다 훨씬 큰 A3입니까? 큰 사이즈의 지도책이 있었어요. 서울 시내, 서울시 지도 있어가지고 어느 구를 찾으면 그때만 해도 야, 지도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나 해서 그 길을 보면 주차장까지 표시가 돼 있거든. 그 주차장에 차를 몇 대 주차할 수 있다. 그래서 신방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사무실 가서 이거 복사해가지고 2페이지, 3페이지 되면 붙여서 딱 길을 만들어 놓고 어느 지점까지 내가 아는 길 가서는 그 다음에는 그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일이 아주 다반사였거든요. 네. 그래야만이 찾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내비게이션도 아니에요. 자율주행차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다 가셔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자율주행차가 아직 일반화되질 않았는데 곧 된답니다. 곧. 네. 지금 뭐 시범 운행도 하고 곧 되잖아요. 운전 못 하시는 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차에 나 혼자 뒷좌석 앉으면 돼요. 그리고 어디 가자 해놓고 나는 그래서 잠을 자도 되고 책 보고 있어도 되고. 예. 그러고 있으면 딱 되면은 그 자리 가 있어요. 그럼 일어나가지고 차를 주차장에 어디 가 있어라 그럼 차 뒤에 알아서 가요. 예. 그 가 있다가 필요하면 또 휴대폰으로 해서 이리 와라 그럼 차가 딱 와요. 그런 세상이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아마 10년 안에 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예. 자율주행.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그 길로 인도하시는가? 때때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십니다. 고통을 주십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한 말인데 인생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런 말 들어봤죠? 예, 누구를 위로할 때 사용하기도 했고. 그러나 성경적으로 전혀 잘못된 말이 아니고 아픈 만큼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아픈 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워집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만 붙잡는 하나님 바라기가 됐느냐? 그 인생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위험하고 고통스러웠거든요. 노년에 딱 보면서 하나님 바라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내 못 살았는데,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다른 시편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고난이 약입니까? 독입니까? 약이지요. 고난이 약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을 행하였는데, 그릇 행하였는데, 엉뚱한 길로 갔었는데, 이제는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쭉 나오는 말씀에 71절 보면 똑같은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나를 성숙시켰다는 말씀이죠. 고난이 나를 이끌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9절 10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때로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잘 믿는데 주일날 정말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아주 내가 이제 믿음으로만 살아야지. 그러고 월요일날 딱 출근했는데 해고 통지서를 받았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함이라.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맞추어 주신 겁니다. 요즘 옷도 맞춤 옷을 잘 안 해 입지요. 근데 예전에는 다 옷을 맞추어 입었잖아요. 내 몸에 딱 맞추어 입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저처럼 제가 지금 옷을 살 때 참 애매하거든요. 다른 데는 아닌데 배만 나와가지고 이 허리에 맞추면 또 딴 데가 안 맞아. 딴 데 맞추면 허리가 안 맞아. 참 제가 예전엔 팔이 길어가지고 또 다른 데 맞추면 팔이 짧고 팔에 맞추면 당연히 그래서 맞춤이 참 좋았는데 요즘 맞춤이 아니어도 워낙 세세하게 다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좋은데 그래도 맞춤만큼은 안 되죠. 맞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나에게 딱 맞는 맞춤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보시면은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옷 맞추러 갔던 거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나십니까? 네. 양복 저는 남자니까 양복집 가면은 두 팔 드세요. 가만히 있어. 숨 쉬지 마요. 네. 뒤로 돌아서세요.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여기서 이러니 저러니 그러고 내가 또 근육이 있는 척 이러고 이러면 옷이 안 맞아. 어째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 앞에 온유함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가장 맞는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좀 안다고, 내가 뭘 좀 배웠다고, 내가 내 인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아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옷 맞춰주는 사람 화날 것 같아. 그럼 당신이 만들어 입으시오. 그럴 것 같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 놓은 사람, 어깨 놓은 사람, 어깨가 삐뚤한 사람, 팔이 길고 짧은 사람, 오른팔, 왼팔이 길이가 다른 사람, 그거 다 알아서 이제 맞춰주는데 얘네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아니 네가 만들어 입어. 응?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게 내 자신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심정은 그 심정이에요. 그걸 이제 평생 살고 나니까 한마디로 영적으로 처리된 거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에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누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내 길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에 다 맡겨놓는 사람이다. 그래서 13절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과 더불어서 보너스가 있어요. 그 보너스는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고 싶지 않으세요? 어차피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하고 친해야죠.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친밀하시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하시다. 이 친밀하다는 얘기는요, 가족처럼 대화하고 함께 식사를 나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오손도손 재미있는 이야기하는 이게 친밀함입니다. 여호와와 친밀한 사람, 가족과 친밀한 사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친한 사람하고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돼요. 맛이 있어요. 그 음식이 뭐든 간에. 근데 되게 불편한 사람하고 앉아서는 산에 진미가 있어도 이 맛이 없고 먹으라면 소화가 안 돼서 끄덕끄덕하면 소화 좀 먹어야 돼. 응?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가장 편안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색하고 거북한데 어쩔 수 없이 예배 참석해가지고 예배는 왜 이렇게 힘들게 왜 이렇게 길게 막 척줄 앉아있는 사람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는 은혜가 안 되죠. 주님과 친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하면은요,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따로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뭘 준비할, 여러분 가족들과 앉아서 얘기할 때 오늘은 밥 먹으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지 그걸 준비하고 식탁에 앉나요? 물론 뭐 부모님들이 애들을 뭐 훈계를 하려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밥 먹을 때는 하면 안 돼. 식사 다 끝나고 하셔야지. 식사할 때 앉아가지고는 뭐 준비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식사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디서 뭐 TV 소리 들려오면 뭐 그 얘기를 하고 그럼 화 웃고 뭐 꼭 웃어야 웃나요? 준비돼야 웃나요? 웃을 수 있는 거죠. 웃기려고 웃는 것 아니잖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웃는 거죠.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나누는 거죠. 그게 친밀함입니다. 가족처럼 하나님과 친밀함.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다윗이 그 마음을 느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세 번째는요, 용서의 하나님을 품고 안기고 싶은 고백을 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자, 6절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 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이 긍휼하심이라는 말, 불쌍히 여김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단어에서는 시편 25편 6절의 긍휼하심은 히브리어로 라함.
그 라함이라는 말의 뜻은 직역을 하면 뭐냐면은 어머니의 자궁, 모태, 복중, 어머니의 복중에 가장 편안한 곳이잖아요. 아기가 우리 생명이 시작될 때 제일 편안했던 장소예요. 걱정이 있었습니까? 숨쉬기가 힘들었습니까? 아픈 곳이 있었습니까? 배고픔을 느꼈습니까? 아무도 느끼질 못했죠. 생명이 있었는데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가장 편안한 거예요. 가장 편안한 거예요. 저 요즘 좀 그런 생각해요. 편안하게 사우나 가서 따뜻한 물에 탕에 좀 탁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가 없잖아. 에? 목욕탕 뜨거운 물 속에 탁 담고 있으면 온 사지 몸을 힘을 쫙 빼고 있을 때 편안하잖아요.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함. 그것보다 더 평안함이 엄마의 복중, 이 라함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편안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7절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죄를 지어도 죄책이 있어도 모든 것들을 주님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아까 7절 말씀드렸는데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시편 25편의 가장 핵심적이고 주제성어는 바로 7절입니다. 7절의 핵심이에요. 7절에 11절에 18절에 계속 언급합니다. 내 젊은 시절의 죄. 젊은 시절의 죄. 다윗의 젊은 시절의 죄 무엇이었을까? 또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런 거 한번 연구를 해봅니다. 다윗의 젊은 시절 죄. 여기 25편 7절에서 말하는 젊은 시절의 죄는 어떤 걸 얘기할까? 보편적으로 보면은요, 다윗이 지은 큰 죄를 두 가지를 얘기하라면 뭘 들 수 있냐면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기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고 전쟁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했던 것. 두 가지인데.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모두가 나이가 웬만큼 들어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내 젊은 시절의 죄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이 밧세바 사건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대다수는 어떤 사건으로 보는 거 하니까요. 그게 아니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아말렉 가드의 아기스에 찾아갔던 일. 골리앗의 고향에까지 도망가서 그곳에서 벽을 막 긁으면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려고 아주 위기모면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원수에게로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하게 하고 원수를 의지했던 그럴 가능성이 크다. 젊은 시절의 죄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젊고 철없던 그때에 내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내 속에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내 젊은 시절 내 옛적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다윗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는 인생은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자, 16절부터 22절까지 마지막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지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평생 겪고 살아온 삶의 형편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한마디로
외롭고 괴로운 형편, 17절엔 마음에 근심이 많은 고난의 시절, 18절에는요 곤고와 환난의 시간들, 19절에서는요 원수와 맞닥뜨린 수많은 원수의 앞에 있는, 20절에 가면 수치를 당하는 모든 것, 정말 모든 그 안타까움과 모든 고통을 그대 다 듣고, 이 16절부터 20절까지를 딱 줄여서 얘기하면 산전수전 다 겪은 인생, 산전수전 다 겪은 인생, 마음도 거칠고 황폐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산전수전 모든 고난을 다 거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끌려온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22절에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 이스라엘은 민족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속량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시편 25편을 보면서 정리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고 마칩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하는 것은,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나도 하나님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돈도 주겠지. 그건 속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약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걸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라면 해결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해결하지 못할 게 없어요. 과거에 어떤 일이든 무슨 죄악이든 무슨 연약함이든 이것 하나면 다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 주님만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였는데 1절에서 내가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게 경외거든요. 주님께 나의 삶을 전제로 드립니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사랑, 그 순종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지났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어요.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마지막 자기 자신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실패를 많이 해요. 여기서 실패를 많이 해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그래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끝난 사람은요, 맨날 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맨날 울어요. 맨날 부끄러워요. 맨날 고개를 못 들겠어. 왜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왔는가 하는 것 때문에 고개를 못 들어. 그러나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예수 안에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생토록 이걸 안고 끝까지 부둥켜 안고 가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용서하신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해결을 했으면 그 죄가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도 기억 안 하고 계시는데 왜 자신이 기억하면서 맨날 눈물 흘리고 계세요? 하나님도 기억 안 하신다니까. 이제 우리 용서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근데 나는 맨날 용서받아 놓고 어제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1년 전에도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1년 후에도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다면 뒤통수를 한 대 탁 치시면, 야 임마, 이미 끝났잖아 그건, 막 이러실 것 같아. 이미 다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 기억 안 하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불쌍히 여기시는 나, 사랑하시는 나, 긍휼히 여기시는 나, 그래서 주의 선하심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께 이끌리는 인생이며 믿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 선하신 하나님께 이끌린 인생 참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아있는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사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일꾼